네,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탕자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저희가 익히 아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계시지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짧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에게 남겨주실 그 유산 중에 저의 몫을 지금 주십시오. 이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의 무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자기의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 후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이 타국에서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깡통을 차게 된 것이죠. 둘째 아들은 이대로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이 아들을 자기의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를 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근데 배고파도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라도 내가 먹어서 배를 채우자 하였는데 그 돼지 밥조차도 그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집 떠나니 정말 고생을 하고 있죠.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아들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셨겠죠?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늘 마당에서 서성이셨을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께서는 기쁨에 겨워서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우리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음식을 준비해라. 마을 사람들도 초청해라.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둘째 아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과 아버지가 그에게 베푼 그런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탕자의 비유는 끝이 나지요. 이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에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탕자 그 후로 잡은 이유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오랜 시간 방황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한번 다 같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연주자를 불러서 노래하고 밤이 되자 전부 돌아가서 씻고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도 누워서 와,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있네.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 있네. 믿기지 않으시는 듯 행복해 하시면서 잠에 드십니다. 둘째 아들도 집에 와서 그 불안했던 마음과 두려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서 서성이십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새벽같이 일어나시는데 항상 늦잠을 자고 있는 저를 종종 깨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서 서성이시는데 집에 아들이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일찍 일어나셔서 마당에서 너무 기뻐서 계속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아들도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아들 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품꾼의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슴의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옷도 어제 입혀준 옷이 아니라 머슴들이 입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야야야 너 그 옷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무릎을 딱 꿇더니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제가 이 탕자의 아버지였다면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반길 때에 너의 모든 잘못을 이미 다 용서했는데 너가 계속 주눅이 들어서 죄송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괜찮다고 다 용서했다고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만약 그 다음 날도 아들이 똑같이 행동하면 어떨까요?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매일매일 품꾼의 방에서 나오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렇게 5년이 가고 10년이 간다면 어떨까요? 누구보다 탕자 자신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한테 뭘 요구할래도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쭈뼛거려서 말도 못하고 자신을 향하신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늘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물론 상상의 이야기였지만 여기서 혹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나 깊은 사랑의 대화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늘 회개 기도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늘 죄송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는 자식이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것보다 다시 자신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모습을 회복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날 이후에 아버지, 제게 이제 농사법도 알려주시고 경영법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배워서 이제 제대로 아들 노릇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자나 절대자로 생각한다면 잘 보여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교리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말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룬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사단은 말합니다. 내 죄를 보아라.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아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모습을 봐라. 너가 한 것을 봐라. 하면서 계속 저를 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아라.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질문하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죄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한 것 말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내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강조해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요즘 죄를 많이 지어서요 하면서 내가 한 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일, 그것에 기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의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위로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다시 아들로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회복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이루었지요. 둘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나가서 용서와 아들의 신분의 회복을 뜻하는 포옹을 그리고 입맞춤을 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에 따르면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아들에게는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빨간색 글씨로만 읽어보자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네, 이렇듯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하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길에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면 이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심각한 폭력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먼저 그 둘째 아들을 보시고 아들에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함으로써 자신이 이미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인정하고 회복했다는 행위로 아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아버지의 행위로서 말미암아 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둘째 아들은 이제 다시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단순히 죄 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함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급급한 사람들의 죄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란 우리가 아직 죄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저 정도면 내가 죽어줄 수 있겠다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
나는 엉망진창, 나는 안 돼 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이미 이런 사람인 줄 알고서도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맞아, 너 죄인이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율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자리, 인과응보의 자리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용서, 화평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즐거워하며 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탕자 그 후의 삶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기대하지요. 이제 탕자가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에게 복음이 되어 탕자 그 후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신앙생활 초기에 한 번 입문서처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면동 교회 성도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탕자 그 후는 어떠한 모습이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구원의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면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